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동화 가운데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기 돼지들이 성장하게 되어지자 어미 돼지가 그 아기 돼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도 성장했으니 독립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독립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 첫째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길을 가다가 짚을 많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조금 얻어다가 이제 집을 짓게 되어지는데 밤이 되어져서 늑대가 나타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첫째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코에 입김을 확 불어버리니까 그 집으로 지은 집이 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결국은 늑대가 첫 번째 돼지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돼지가 길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많이 지고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나뭇가지를 좀 얻어서 집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시 밤이 되어져서 늑대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이 둘째 돼지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가 바람을 크게 일으켜서 그 입김을 불러일으키니까 나무로 지었던 집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늑대는 그 둘째 돼지도 잡아먹게 되어집니다. 이제 셋째 돼지가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벽돌을 많이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벽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벽돌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데 역시 늑대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달라고 밤에 계속 보채게 되는데 이 아기 돼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늑대는 바람을 일으키고 입김을 불어서 이 집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입김을 불었지만은 이 집은 벽돌로 지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 늑대의 입김을 피할 수가 있었고 무너지지 않자 늑대는 역시 시도하다가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시간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모든 시간표 안에 주어지는 재료들을 모아도 하루하루 또 삶을 영유해 가면서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그야말로 삶을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아니하는지 그 인생의 집을 대충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주어진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정밀하게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집은 인생의 큰 위기와 절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폭풍우가 몰아쳐오는 그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인생의 집에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지고 그 집이 어떤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그 집에 그 인생의 집을 얼마만큼 잘 지어나간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집을 지어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집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견고한 집이요 복된 집이요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하는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방으로 약 40km 정도 위치에 지점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산 중에서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아담하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해발 345m가 되어지는 그 산기슭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또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타락한 도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원주민들은 바할 신을 대부분 다 섬겼고 그 원주민 가운데서 나머지 헬라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 짐승들을 섬기는 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의 산당을 만들고 온 산당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분본왕이었던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세웠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도시였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타락한 이런 도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와서 제자들에게 이제 시험을 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 얘기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라고 얘기도 하고 더러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떠나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수많은 천국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의 문을 열어가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너희들이 직접 본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너는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은 혈육이 너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를 깨닫게 하고 말을 하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이름을 베드로라가 부를 것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터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자 두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은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두 가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성호를 계속 부르며 찬양하고 또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신앙의 시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이 고백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뒤돌아본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공생애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치료받은 사람들은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주 치료를 잘 하시는 의원 정도로 여기며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고 또 한 무리들은 어떻게나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잘 그렇게 가르쳐주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선생과 랍비로 알며 따라다녔던 군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구약의 율법을 풀어주고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말씀을 풀어서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들을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풀어주는 또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겨지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압제당했던 로마로부터 실제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격파시키고 이스라엘을 자체 독립시킬 수 있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왕으로서의, 지상의 왕으로서의 생각을 하며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군중 가운데서도 각자 각색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습을 사건 현장에서 여러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 내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얼마만큼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름을 부었어요. 제일 먼저 왕이 되어지는 그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비천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영광 중에 하늘의 보좌에 계셔야 될 왕 중에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만큼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늘의 비밀을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건과 말씀 전파를 통하여 하늘에 있었던 비밀한 일들을 선포하시고 그 역사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악으로 찌든 인간을 대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지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과연 이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에 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주권을 가지고 그 천국의 열쇠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3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그분은 영원토록 계셔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음부와 사망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이 모든 결정과 주권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5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분은 하늘의 능력과 존귀와 축복과 생명과 은혜와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반드시 그 주권을 가지고 그 열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열쇠를 열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하늘의 영광과 부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축복과 생명이 그 열쇠를 통해서, 그 열쇠를 가진 자에게, 그 열쇠가 열려지는 자에게 이 땅의 모든 축복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이후에는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결단코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끝까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파트를 입주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 혼자만 그 아파트의 비밀 열쇠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 번호키를 눌러서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에게 그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주시고, 그 성도에게 이 천국 열쇠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누어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죽음 이후에도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 그 영광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진정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만물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가 오늘 이 천국 열쇠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천국 열쇠를 주어지고, 오늘 두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 하늘 보좌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하늘에서 그 악한 귀신들, 그 악한 영역들이 집을 짓고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어둠의 귀신의 세력들은 하늘의 어떤 공간에 자기의 귀신의 털을 진지를 구축해 놓고 끊임없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한계치의 지상의 어둠의 세상자의 주관자들이 되어서 많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을 삼아서 정사와 권세와 또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귀신의 집을 지어나가는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짐을 알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갑옷을 갈아입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열쇠가 주어질 때 오늘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 이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져서 지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 되어지는 이 천주교는 천주교 가톨릭에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 베드로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가톨릭을 통해서만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제는 바요나 시몬아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석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했던 이 반석은 그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페스토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페스토라고 하는 원문을 사용하고 뒤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분명하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진 이 베드로의 자신의 이름을 붙여진 이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을 보면은 지금 로마 교황청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어지면서 지금 교황들이 266대까지 흘러서 최근에 프란체스코 교황까지 그 266명의 교황이 탄생을 했는데, 이 교황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교황들을 통해서 아마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역대 교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황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교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로 세웠다고 하면 그야말로 아마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그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부의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부가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톨릭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중간 지점인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연옥에 있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천국과 지점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연옥에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자선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헌금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점인 연옥에 있던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천주교는, 가톨릭은 우리가 정경으로 믿고 있는, 성경으로 믿고 있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합쳐서 66권을 믿고 있는데, 가톨릭은 거기에 외경 7권을 더 합쳐서 73권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교황의 교서까지도 하나님 말씀과 버금가게 준해서 취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가톨릭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혼동케 하고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뿌리는 한 뿌리였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타락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 바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 신혼부부는 워낙 가진 것이 없어서 숟가락 2개 놓고 간단한 살림도구를 가지고 세 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는 환경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조그만 그런 월세방에서, 단칸방에서 그런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또 사랑의 징표가 되는 자녀가 출산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자녀가 크다 보니까 어냥어냥 기기 시작하고 움직이고 걸어가다 보니까 그 주인집 장독을 깨는 일이 있었고, 또 유리를 깨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이야 좀 우리가 세를 사는 개념이 좀 다르지만은 예전에는 주인 말 한마디면은 그 월세방에서, 전세방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한을 안고 단칸방 삶을 살아갔던 세월의 흔적들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유리를 깨고 또 간장독을 깨고 하니까 당장 방을 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데리고 부부는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집을 사야 되겠다 하면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 허리띠를 졸아매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돈을 모두어서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은 조그만 단독집을 이제 구하고 그 단독집에 들어가는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비록 마당이 조그맣게 있고 화장실이 그 문 쪽에 끝에 나가서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 단독집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서 아파트로 입주를 간 친구가 집들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다 같이 놀러 오라고 또 모임을 갖게 통보를 했는데, 이제 그 아파트로 가서 보니까 그 아파트 안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화장실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화장실이 안에 딸린 그런 편안한 집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또 돈을 모으는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야말로 졸라맬 데가 없을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가보니까 그 안에 화장실도 딸렸고 얼마나 좋은지, 단독에 그 조그맣게 살다가 아파트에 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첫 번째 집들이를 했던 그 친구가 이번에는 좀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집들이를 하라고 놀러를 오라고 또 친구들에게 통보를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가슴이 치미는 거예요. 친구가 이사한 집은 이제 평수가 크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가 아니라 화장실이 2개 딸린 그런 아파트였어요. 자기는 그 단독에서 기껏 힘써서 화장실이 하나 달린 그런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친구가 화장실이 2개 딸린 아파트를 구하자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에 그 기쁨 대신에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함을 일으키게 됐어요. 그래 집으로 돌아와서 나도 화장실이 2이 딸린 집을 사야 되겠다 하면서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도 피땀 흘려서 그 한 푼, 2푼을 모았지만은 그 아파트 화장실이 2개 딸린 집을 이사 가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시작을 해서 빈손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그 2개 딸린 집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화장실 2 딸린 그런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화장실 2개 딸린 집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오니까 얼마나 기쁜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3년인가 4년인가를 살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몸에 암이 생겨서 시한부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 아파트 2개 딸린 집으로 이사 가서 4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한 푼, 2푼 모아서 아파트 화장실 2개 딸린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고 그만큼 피땀 흘리게 되어지다 보니까 병원 갈 그런 시간도 틈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무언가 이루었다 생각해 보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서 그 아파트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누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거지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갔다고 하면, 만약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장실을 옮기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말밖에 할 수 없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어나가는 모든 과정과 여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를 내가 지금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열쇠를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진 자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나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는 음부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 죽음 이후에도 모든 것들이 책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